정말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도우소라는 말은 아주 가까이 맞는 말은 여호와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결과물이 내 자신도 모르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어떤 대상의 그 구체적인 체계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을 느낄 때 자신의 믿음이 십자가로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만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상이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이 간구하게 되는 그 사실이 믿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구체적인 체계, 자 여기서 체계라는 것은 각각 받은 은혜로 일정한 원리 같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속한 것 같지만 각자의 달란트와 또 뭐예요? 기능과 재능과 여러 가지의 그 은사를 그 면이 와닿으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믿는 것으로 감각을 가지고 전통적인 것 같으나 영적인 족보, 계통적으로 결합된 공동체.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영적의 족보를 계통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로 형성되어지면 시스템 제도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패니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결론을 갖게 되는데 무엇으로? 근거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그 근거를 가지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 속에 어디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의 틀 속에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그 틀 속에 벗어나지 않고 넘지 아니하는 이러한 체계를 갖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의 족보를 어떻게 해요? 그 구조를 내가 도입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강제의 도입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런 구체적인 체계의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렸을 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질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다면 사람에게 보험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세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지금 절망 중이고 힘들어하는 그 가정 속에서 어쩌면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기에 경건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끊어지고 있다는 현실 속에, 그리고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어쩌면 현대교회에 지금 경건한 자와 인생에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신실한 자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오늘 예배 속에 오늘 이러한 눈을 가졌을 때, 어쩌면 이런 마음적으로 가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고 하나님의 세계도 보여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체계의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가지게 되어진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체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적으로 체계적인 눈을 가졌을 때 우리가 믿음의 틀 안에서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페니오리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충실한 자도 교회에서 사라지고 정말 지킬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는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움은 예배에 대한 거룩성과 자신이 하나님께 향한 진실이 올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것이 직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직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 거 느껴지고 있는데, 내 생각이 커지면, 내 이익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이 작은 일로 손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편함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태평양받고, 그리고 그 가짐이 수평성처럼 쭉 뻗어가서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체계가 오늘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의지가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 분쟁 때문에 도태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이익이 창출되면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데, 옳지 않는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선언하면 옳고 그른 선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그만큼 손실이 클까 안 클까요? 그만큼 손실도 크지만 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가 다른 형태로 변질되고 야합으로 서로 엉켜서 이루어지는 여감처럼, 어쩌면 암첨의 그 암의 그 존재처럼 억압으로 인해 분해되는 처절함으로 인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동되어 인생에 대한 쌓이는 처럼 손가락질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교회를 지키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뭐 안타까운 심정에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구조가 다른 형태로 변질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개인의 형태, 그리고 국가적인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개개인이나 그 기업은 어떻게 해요? 관리와 어떤 운영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어 가지만, 자, 국가 형태는 어떻게 해요? 권력이 있어요. 있었어요? 권력이 있죠. 그리고 그 권력에 있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어떻게 해요? 조직되어져요. 뭐 대통령, 뭐 판부리 쫙 다 구성원이 그 조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실현 형태가 어떻게 해요? 힘이 막강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그 구조는 어떻게 해요? 제도와 동초의 그 국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개개인의 특징이지만 어떤 형태? 구체적인 체계의 그 힘을 가지면 이거를 추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조직을 깰 수 있는 파워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말살을 시키려는 거예요. 이 사회 국가는.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구체적인 그 체계로 돌아섰을 때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지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 여호와여 우리 가정과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이거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파워적인 힘. 응?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그 체계의 그 근거를 가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제도가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태정물처럼 썩어가는 인간성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이 미련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분쟁에 보면요, 이 말이 와 닿아요. 야,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죽이려고 내가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시키고 아첨하고, 그리고 내 이웃에서는 어때요? 두 가지 갈래로 나가진다는 거야. 성과 악이 나가고. 그 이미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장로야. 왜 양보를 못합니까? 양보만 하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아첨한 마음을 없어지고 되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 대한 의식이 바르게 가지게 하려면 복음에 대한 의식이, 현실에 대한 감각과 미래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게 가지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좋게 보이려고 자꾸 비유를 맞추거나 아양을 떠는 사람들이 어쩌면 잘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존경한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말하기에 나중에는 열매가 말라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어떤 건물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체계를 부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떤 형태를 파괴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진짜 완전히 말라서 죽이나 안 죽이나.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좋아하십니다. 아첨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제가요, 아첨을 했으면 대형교회를 소유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른 목사님들에게는 이렇게 절을 하지만 이 비비구나 이런 거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멀리 있어요. 나도 그래도 좀 아첨하는 걸 좀 배웠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신다. 완전히 그 열매를 말라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그 말 속에 뼈아픔이 있고 그 말 속에 어떻게요?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는 것은 뭐예요? 한성을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깊이 생각하고 던져야 돼요. 다빈은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다빈아 너 왜 이렇게 키 작았냐? 상처돼야 안 돼요. 어? 되죠?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신중을 하게 가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구체적인 그 체계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말씀을 가졌을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 내 삶과 인생이 어떻게요? 움직여지면
이러한 실수가 막아질까 안 막아질까요? 막아지는 거예요. 막아졌을 때 그 사람은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어떤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기도 하고 위로하는 자도 되어지고 나눠주는 자도 되어지고 가르치는 자도 되어지는 이 막강한 힘을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목적의 의식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뭐로 바뀌어야 된다? 복음적으로 바뀌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현실에 맞춰 나갈 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을 가슴에 띄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그 체계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그 근거를 통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형태를 소유했을 때 권력 같은 힘이 아니라 어떤 운영의 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움직여지는 그 막강의 힘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할렐루야. 그렇다면 네,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함이로다. 우리의 입술은 누구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것인데 내 생각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말씀이 내 심령에 짓늘고 서럽거나 불쌍하여 마음이 괴롭고 아플 정도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복음에 대한 그 이대함을 사랑하면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정에 우리가 합류하자는 겁니다. 어디에 합류하자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한 자들의 늘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다스림 받고 어떤 은혜의 그 체계적인 그 근거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그냥 좋은 걸 와서 처음부터 콱 눌러주면 좋을 텐데 거기에는 뭐 있어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북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응?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리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는 자에게 안전한 지대에 내가 너를 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완전한 두리다 하시도다.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응해야 거룩한 도성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단련하게 되면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복음으로 거룩한 삶을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되어 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호흡하게 되는 영원성을 소유하게 되어주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인한 근거를 가지고 체계성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원한 성에 거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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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7번도 쓸 수 있고 8번도 쓸 수 있는데 나를 뭐같이 단련하라? 은같이 단련해지면, 금같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자, 뭐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말씀으로 단련하게 되어지면 내 신앙은, 내 영혼은 은처럼 맑아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10분 기자는 뭐랬습니까? 이렇게 단련한 성도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는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내 심령에 와서 어떻게 막 짓누르고 그것이 좀 궁핍하고 뭐 가진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도우소서 나는 가장 근접한 말은 여호와여 지키소서. 오늘 이러한 지킴을 받는 사람은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되어주는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비람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데 악인들이 곡곡해서 날뛰는도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분쟁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비열함이, 그리고 지들이 얻으면 뭔가 아주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뭐예요? 악인이 그냥 이곳에서 날뛰고 저곳에서 날뛰고, 그 사람들은 말씀이 하찮고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잘 나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어때요? 치셔요. 엄청나게 무섭게 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다면 말씀에 대한 의지가 나를 수없이 단련하여 그 순수하고 순결함이 거룩한 삶으로 이끌 때 영혼까지 보존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